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면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제가 먼저 11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루를 열어가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올 초에 발표된 유엔에서 발표한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것에 의하면 각 나라별로 행복 지수가 어떻게 되는가?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함을 느끼고 사는 사람들,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사람들은 핀란드 사람이라 그럽니다. 2위는 덴마크, 3위는 아이슬란드 사람이라 그러는데요. 이 나라 사람들이 왜 행복해할까? 사실 이 나라 사람들의 경제적 지표는 그렇게 아주 높지 않다고 합니다. 핀란드는 전체 17위, 덴마크는 9위, 아이슬란드는 7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진 것이 무조건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 지표는 6위지만 행복 지표는 23위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체 조사한 나라 약 143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52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만드는 조건이 과연 무엇일까?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진 것, 좋은 거를 가진 것, 남다른 삶을 살 때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결과 발표에 의하면 결코 가진 것으로 우리의 행복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의 행복을 이루는 가장 큰 조건은 무엇보다 내 마음에 느끼는 만족감, 즉 감사에서부터 시작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사함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내 삶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삶의 질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의 마음이 크다, 이야기합니다. 행복의 가치를 상당히 크게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스스로 느끼는 행복의 마음이 참으로 자신에게 만족할 만한 감사를 가지고 사는 사람,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말하는 행복은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정말 감사할 일이 없어서 감사할 수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감사할 것이 없는 게 아니라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는 감사할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올 한 해도 많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살면서도 그 감사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를 발견하지 못하면서 그 감사를 놓친다는 거예요. 그 감사를 놓친다는 것은 결국 내 삶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과 행복 자체를 놓치고 살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으로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오늘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 멀리서 나병에 걸려서 따로 살던 10명이 예수님이란 소식을 듣고 멀리서 소리쳐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마디로 자신들을 고쳐달라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지요. 그들이 간절히 예수 앞에 소리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당시에 이 나병이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한센병이라는, 예전에 우리 문둥병 뭐 이렇게도 얘기했었지요. 이 병의 걸림과 나음을 진단하고 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시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피부과 의사 정도 되겠지요. 그런 것들의 발병과 그런 것들의 회복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는 것은 오늘 그냥 가서 이미 너희에게 있는 문제를 확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깨끗이 낫고 너희는 이제 이 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줄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는 것에는 오늘 그들에게 분명한 치유의 회복이 있을 것을 약속해 주신다. 오늘 분명한 약속을 담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오늘 말씀 14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가다가 이미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 길을 달려가다가 자기들이 낳은 것을 깨닫게 되어진 이 사람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누구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돌아왔다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 앞에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를 고쳐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담아 고백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 17절에서 오늘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고서 말씀 17절, 18절 말씀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오늘 여기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지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10사람이 다 감사의 제목과 감사의 삶을 이미 누리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미 우리에게는 감사할 이유, 감사할 제목, 감사를 고백할 충분한 삶의 경험을 가졌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감사를 잃어버린 그 9, 그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은 당시에 이 병에서 나음을 받은 오늘 이 10명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닌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아닌가? 올 한 해 우리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이미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그 감사를 잊고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지요. 여러분, 감사해야 할 사람이 왜 감사를 잃어버리며 살까요? 어떤 사람이 이 나머지 9명에 대해서 참 재밌는 글을 썼어요. 실제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지만 아마 그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면서 써놓은 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침받은 다음에 이 사람이 갖는 생각이 진짜 나았는지 확인해 봐야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의심을 가진 사람이 그 의심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나았지만 앞으로 다시 재발하지 않을까? 불안함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주님께 천천히 감사드려도 괜찮겠지. 나중으로 미룬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를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에게 먼저 가야 되니까 내 감사는 나중에 해야지. 네 번째는 이제 보니까 내 병은 나 병이 아니었던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요. 다 나은 것이 아닐 거야. 아마 약간 낫고 있는 중이지. 그러니까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는 그러한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섯 번째는 제사장에 가서 먼저 보이라 그랬으니까 제사장에 먼저 가야지. 그래서 확인받아야지. 감사는 그 다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일곱 번째는 주님께서 날 위해 특별히 애쓴 것도 없는데 뭐 그냥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한 것밖에 더 있어? 이거는 그분의 능력이요, 그분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이런 일들은 랍비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생각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실 나는 이미 회복되고 있었다고. 여러분, 정말로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과 그분의 말씀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오늘도 그분에게서 주어진 은혜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결국에는 이미 감사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서, 인정하지 못해서 우리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감사를 주님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아홉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있어야 할 감사를 오늘도 주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다하는 감사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그 감사의 기쁨을 주님은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감사를 형식적으로 드려버리고 우리의 감사를 대충 떼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 안에 감사가 들어오는 순간 감사는 나로 하여금 내 삶의 방향을 바꿔요. 내가 나아갈 길을 새롭게 찾아줘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 15절 말씀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이야기합니다. 돌아왔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모두가 제가 흩어질 때 이 사람만이 자기가 가야 될 방향,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알고 그 길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진짜 우리 안에 주신 감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내가 가야 할 길과 그 방향과 오늘 나의 모습을 온전히 새롭게 바꾸며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방향과 삶의 모습을 만들어주는가. 오늘도 우리는 얼마나 제대로 내 마음에 감사를 담아 살고 있는가, 이 감사를 깨닫고 있는가, 이 감사의 모습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가. 이 아침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올 한 해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어떠한 복을 주셨는가? 올 한 해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떠한 역사를 이루셨는가?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우리의 삶에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나아갈 길과 우리의 취할 모습을 새롭게 찾고 이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프로야구 초창기에 유명했던 야구 선수 가운데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어요? 이만수 선수라고요. 한국 역사, 야구 역사에 아주 전무후무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한 경기에서 타점, 타율, 홈런, 이거를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기록은 앞으로도 절대 어느 누구도 깨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한국 야구 초창기에 헐크라고 별명 붙여져서 쳤다 하면 홈런,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러한 선수 생활을 한 이 이만수 선수가 그 대학 시절에 사귀었던 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여인과 결혼하면서 처음으로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프로야구 선수 생활을 16년 동안 잘 마치고 미국으로 코치 연수를 갔다가 그 코치 연수하는 중에 시카고의 그 유명한 팀의 코치를 맡아서 하면서 월드 시리즈의 우승도 경험해보고, 나중에 돌아왔을 때 우리나라 명문 구단에서 그를 감독으로 영입하는데 그가 그걸 거절해요. 안 하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명예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나는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제까지 벌어놓은 그 돈으로 그는 그 헐크 파운데이션에는 자기의 그 별명이 붙은 그러한 재단을 세우고, 그때서부터 이 사람이 한 것이 그 야구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나라,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데 찾아가서 자기 돈으로 장비를 사서 아이들에게 전해주면서 그 아이들에게 야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초창기에 YMCA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야구를 처음 가르쳤던 것처럼, 그러면서 이분이 나중에 하는 이야기가, 내 인생에 정말 가장 크게 감사할 것 3가지 있다면, 첫 번째는 나의 아내 이신희 권사를 만난 것. 지금 이만수 이 감독이 인천 은혜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나의 아내를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것.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세 번째, 내가 평생에 할 줄 알고 이거밖에 안 해본 야구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유익을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것. 아마 그분은 지구에서 돈을 벌자고 한다면, 자기의 명예를 쌓아간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기에 충분할 거예요. 근데 지금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여전히 지금도 라오스에 그 야구를 가르치고 감독 생활하다가 지금은 캄보디아 쪽으로 옮기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물질이 나의 감사의 제목이 된다면, 명예가 나의 감사의 제목이 된다면, 그분은 그것으로 더 많은 것들로 자기를 채웠을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평생 누군가를 섬기고 베푸고 나눌 수 있다는 것, 그 일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는 이만수 감독의 모습, 감사를 잊지 않고 감사로 내 삶의 질을 바꾸고 그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신뢰를 마음껏 누리고 이루어가는 삶, 어쩌면 우리도 배우고 우리도 이루어가야 될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귀한 직분 주시고 귀한 사명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나로 하여금 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을 이 땅에서 이뤄가게 하셨어요. 우리 가정을 섬길 그러한 가정의 가장으로, 한 가정을 섬기는 주부로 나의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내 마음을 다해 섬기고 양육할 나의 자녀들을 주셨고, 기도로 양육할 그러한 가족의 삶을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오늘도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셨고, 나의 사업장을 주셨고, 나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도 내 마음 다해 교회를 섬기고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의 감사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감사로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진정한 감사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